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가 은혜 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 한 설교에서 한번 언급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가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만들어진 코믹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존재로 어떤 주인공의 가족에게 나타나는데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를 달라고 하면 신이 인내를 줄까요? 아니면 인내할 기회를 줄까요? 또 용기를 달라고 하면 당장 용기를 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보일 기회를 줄까요? 가족 간의 사랑을 위해 기도하면 당장 사랑을 선물을 할까요? 아니면 사랑할 기회를 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지금까지도 이 영화를 기억하는 것은 이 대사 때문이에요. 제가 이 대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그저 떠먹여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간구 안에서도 그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 단지 그것만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구원이 온전해지기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읽은 여호수아 16장에 이어서 요셉의 자손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을 배분하는 내용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그들이 누린 그들만의 이유가 아니라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이 자손들에게 이어졌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땅 분배를 받았어요. 땅 분배를 받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불만이에요? 지금 분배받은 땅이 매우 좁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손이 많기는 했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원수도 많고 하니까 좀 더 많은 땅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엔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이 불만을 가진 이유가 진짜 이유는 16절에 있는 거예요. 비록 땅이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땅의 대부분이 산도 많고, 그래서 그 산이 많기 때문에 산에 살기는 어려우니까 평지를 달라는 거예요. 평지를 달라. 그런데 그 평지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그냥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즉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요셉 자손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살만한 땅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크기가 좁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 앞뒤에 있는 그 12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지도를 보시면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에 굉장히 많은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브라임도 땅의 중심에 있어서 물론 그 산간 지방이었다고 할지라도 꽤 다른 지파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은 그런 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로서
충분한 땅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산도 많고 그리고 가난 족속도 많으니까 사실 우리가 평안하게 살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들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목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고 산간 지방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까지 저 끝까지 차지하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쓸모없는 땅으로 여기는 산간 지방도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도 다 개간할 수 있고 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인원수가 많아서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큰 민족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과 함께 산간 지방도 개간하고 그리고 가나안 지방 사람들도 쫓아내라는 거예요. 능히 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견고케 할 만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은혜를 막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릴 만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사랑을 막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라신다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받을 만한 누릴 만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제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걱정 많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제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더 삶이 평안하여지기를 여러분의 삶에 좀 더 행복하여지기를 늘 기도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고난과 또 고민과 그 상황 속에서 그저 그것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실 때라는 것을 그렇게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켜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실 것이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걱정과 고민과 근심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여러분의 어려운 때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하시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저 고난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그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날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산간 지방도 많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더 크게 축복하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중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앞날을 있을지라도 그저 한숨만 쉬지 마시고 그 어려운 날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날이 우리가 그런 기대를 살면 우리 매일매일이 은혜의 때인 것이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이건 다를 수 있어요. 그저 고난만 바라보면 힘든 날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고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고난 중에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앞날을 두고 한숨만 쉬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은혜 받는 날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